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거나 자기 열심을 불태우는 일이 아니랍니다.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지금 나의 삶을 기쁘게 행복하게 참되게 굳세게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가를 깨닫게 된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크신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은총을 내려주시어 약속하신 그곳으로 저희가 달려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아모스 연서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불행하여라 시온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 가마리아 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자들. 그들은 상아 침상 위에 자리 잡고 안락이자의 비스듬히 누워 양떼에서 고른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가려낸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숨소리에 따라 되자는 노래를 불러대고 날씨나 된 듯이 악기들을 만들어낸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최고급 향료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 집안이 망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맨 먼저 사로잡혀 끌려가리니 비스듬히 누운 자들의 흥청거림도 끝장나고 말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주시네. 주님은 눈먼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버리시네.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일서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사람이여,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그리고 본시오 빌라도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대에게 지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지키십시오. 제때 그 일을 이루실 분은 복되시며 한 분뿐이신 통치자 임금들의 임금이시며 주님들의 주님이신 분, 홀로 불사불멸하시며 다가갈 수 없는 빛 속에 사시는 분, 어떠한 인간도 뵌 일이 없고 뵐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영예와 영원한 권능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서 복음 한 호성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나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뜨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나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나자로를 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나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이런저런 정치, 경제적인 문제로 이념과 세대, 계층과 지역 간 불신과 대립이 심각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는데 우리 신앙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지니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잠시 성찰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부자와 나자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왕궁에서 입는 값비싼 옷을 입고 즐겁고 호화롭게 삽니다. 그런데 바로 그의 집 대문 앞에는 거지 라자로가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누워 구걸합니다. 하지만 그 부자는 날마다 그곳을 지나치면서도 나자로의 고통과 불행을 보고도 외면합니다. 그러다 둘이 죽자 부자와 나자로의 처지가 역전이 됩니다. 우선 거지 라자로는 천사의 인도로 아브라함 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이거를 매우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느님과의 일치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반면 부자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로 식혀야 할 정도로 지독한 불길 속에서 심한 고초를 겪습니다. 이를 매우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탓으로 하느님의 부재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존재의 고립과 고통을 겪는 아픔을 겪는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들의 운명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하느님께서 맡기신 신앙인의 본분을 다하며 살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나자로와 그 부자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는 것으로 보아 둘 다 유다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인들에게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과 율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같은 동족을 살피고 돌보아야 할 이웃 사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맨 윗자리에 놓고 실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령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동족 가운데 가난한 이가 있거든 가난한 그 동족에게 매정한 마음을 품거나 인색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히 부어주어야 한다. 너희 마음이 비열한 생각이 들어 괄시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부자는 바로 이 하느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거지 라자로와 같은 어려운 이웃들을 섬세히 살피지 못하고 무관심하며 신앙인의 본분을 다하지 못합니다. 대신 나자로는 지독한 가난과 비참한 신세를 수용하고
오로지 주님께 의탁하며 신앙인의 본분을 다하며 삽니다. 이로써 마지막 날에 서로의 신세가 바뀌게 된 겁니다.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이라는 이유,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삶의 처지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신앙인의 본분과 역할을 어떻게 했는가 유무에 따라 가지고 바뀐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자신의 신앙의 본분을 다할 때 우리 개인의 삶은 물론 우리의 사회 모습 역시 달라집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적 책무와 의무를 다할 때 우리 사회는 맑고 살맛나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가면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거기에는 조선시대의 최고 부자로 알려진 유명한 최씨 집안의 고택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집안은 1600년부터 무려 300년 동안까지 부와 명예를 지키면서도 이웃과 사회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는 노블레스 오벨리주의 모범입니다. 그런데 그 고택의 곳간채 앞에는 그 집안을 지켜온 지침인 유쿤이 이렇게 아로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3가지 지침이 눈에 띕니다. 우선 하나는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라 는 겁니다. 이 말은 신분과 처지를 차별하지 말고 누구나가 공평하게 대접하며 바깥 세상과 폭넓은 교류와 소통을 하라 는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는 겁니다. 이것은 적어도 재산을 증식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도덕성을 지켜라.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정한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방백리 안에, 백리면은 심리가 4.2km니까 한 40km 내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지역사회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사회적 책무를 다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300년 동안 후손들이 대대로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지 않고 주변으로부터 친송과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근본 한 주 겸손되이 우리 각자도 신앙의 본분을 다하도록 합시다.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장사를 하면 장사하는 대로, 교사를 하면 교사를 하는 대로 각자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사회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할 때 이 사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맛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복음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